하나님 일꾼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실력을 보는 것이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더 중요하지요. 인성검사와 면접입니다. 그 사람 실력은 믿겠는데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 안 되면은 회사가 낸 특허 기술을 팔아먹고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하지요. 자,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계 120년을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은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권능자로 서시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숨겨놓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0세 되던 해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목자 생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비천하고 손가락질 받고 학대받는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사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다 보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당당했던 위풍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세도 사라지고 젊음도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백성을 인도하라 하실 때에 5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두 번째 변명입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세 번째 변명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에서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발에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변명입니다. 4장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가 변명을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변명을 하는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코를 시큰거리다, 또 진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코를 시큰거리며 진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를 너와 함께 보내겠다. 자,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불치병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대개 성령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보다는 저만 하면 괜찮은 인물인데 하는 사람이 성령 수술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평소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어떤 문제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열등감 정서에 빠지게 됩니다. 영 바보가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만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저만 하면 살만한데 하는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또 열등감으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건 말씀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열등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덩치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른 대륙들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데는 큰 대자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한강에 가면 얼마나 많은 다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다리들 전부 다 큰 대자를 붙입니다. 한강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일명 검문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긴 다리입니까? 또 높이는 얼마나 높은 다리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다리도 검문대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쓰고 다니는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투가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직분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직분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교회 가면도 있습니다. 큰 교회 그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고 사람들 얼굴 서로 안 보고 그냥 그림자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착각들 합니다. 예언자 가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다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비난을 잘합니다. 다 예언자 가면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열등감을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였지만은 누가 그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그는 미국 남북을 통일시킨 사람이요. 또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평생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감옥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자로 우리는 기억할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일꾼들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사역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대선지자였다도 자기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70명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실 때도 2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해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똑똑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은사가 많아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4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함께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가슴을 나누어야 파트너십이 됩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같이 의논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작은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목사를 만들어서 구역을 이끌고 또 구역에 신방할 사람들 신방하고 또 함께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동력자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일할 도구를 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도구를 줍니다. 땅을 김을 메기 위해서는 호미를 줍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는 쟁기를 줍니다. 별을 뵐 때는 낫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꾼들에게 도구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십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 오늘 모세에게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일하게끔 도구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새 직업을 갖게 되고 상황도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가 변화해서 황금 지팡이로 변한 것, 그것 아닙니다. 모양도 색깔도 재료도 과거 것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약속이 그 지팡이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면 그 공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한 것 여러분 손에 들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을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10억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할 텐데, 나에게 좀 더 건강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좀 더 많은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던지라 할 때 던지고 잡으라 할 때 잡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십부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가정을 일구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떠나올 때는 한 재산을 챙겨서 외삼촌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해 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깨끗합니다. 그가 떠나올 때는 모든 걸 그냥 다 팽개쳐두고 그냥 나옵니다. 이런 모세였습니다만은 아내한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잔인한 사람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에게 칼을 대느냐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히브리 법을 이야기하지만은 당신은 지금 미디안 땅에 살고 있지 않냐고. 미디안에 왔으면 미디안 법을 따르시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제법 장성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이해가 잘 가십니까? 지금 모세가 가기 싫다고 5번이나 변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5번이나 변명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겨우 순종하여 막길을 떠나는데 죽이시려고 그럽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자. 그래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재금과 양금으로 웅장하게 악기 연주를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왜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만드신 법은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법궤를 받든다는 의미로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웅장한 음악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권 초기에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합니다. 네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다. 이것이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심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시작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하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 체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의식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게 형식적인 거 왜 하냐고. 그것은 미개한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참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죠. 한때는 1200만 명, 1000만 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 영광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도 1000만 명이 넘었는데 5천만 명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독교 인구가.
570만 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11조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소중하게 물질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1조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수시로 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요즘 또 종종 무지개를 보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재의 몸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천재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목소리로 모세가 십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빨리 우리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기겁을 한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남편은 죽어가고 또 자다가 깬 아이는 피가 튀고 아프다고 울어댑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아이의 살점을 남편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 기어이 내 손에 피를 묻히네? 당신은 피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후에 하나님은 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면서 참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허염과 탐심과 그리고 음욕의 이런 껍질들을 벗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머리에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는 사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 밖에 나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일본 야쿠자 출신 8명이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야쿠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8명의 야쿠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회가 되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형수였습니다. 자, 근데 총독이 예수님께 죄를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요랑으로 백성들 앞에 2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예수님을 풀어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흉악범 바나바를 죽이라서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사형수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흉악한 짓을 했고 정말 쓰레기로 살아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미션 바라바 선교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오야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오야붕으로 모시고 삽니다. 과거에 내 몸에 문신을 새기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영혼에 예수님 문신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2016년도에는 하나님 보내신 동력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결단하셔서 모세처럼 힘있는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워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